에, 우리의 삶을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보면 교육은 생생한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나 존경받을 수 있는가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은 그 중심이기 때문에 마음을 길들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인도도 그랬고 이제 한국도 비슷한 예고 다른 부족들이나 민족들 나라들도 이제 비슷한 예인데 인도는 태생부터가 아예 기천이 갈려져 나왔다. 그러니까 브라마는 아주 태생부터 브라만 신에 의해서 이제 아주 높은 계급이고, 그는 언제나 신의 계시를 받고서 모든 백성들을 갖다 통치하는 그런 계급이고, 또 신의 계시를 받고서 또 왕족들은, 무사계급들은 전부 다 정치적인 것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행하고,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한 5천여 개의 직업들이 신이 이미 정해준 직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급을 나누어서 빈부귀천을 나누고, 지금도 이제 천민들 같은 경우는 살해를 당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살인인데 관습법으로는 살인이 안 돼 있는 이런 묘한 상황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조선시대에 별로 좋지 않은 철학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던 그런 시절에도 왕족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상과 반이 나누어져서 또 천민들까지 전부 다 구분을 해서 계급 사회를 아주 만들어서 한 상위 5에서 10% 정도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대부분의 90% 정도는 먹고 살기 어렵고 맨날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고통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죠. 지금 이북 같은 경우도 약 5만 명 정도의 기득권을 가진 김일성과 김정일의 충성하는 사람들은 아주 먹고 살기 좋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 90 몇 프로에 달하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도 정치적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좀 줄어들었지만은, 그러나 돈에 대한 기득권은 지금도 굉장히 빈부격차 심하고 양극화라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심각한 계급 사회를 형성하는 아주 심각한 모습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돈이 있으면 참 그 사람이 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또 돈 없고 가난하면 별 볼 일도 없고, 또 이제 권력을 차지하면 뛰어난 사람이고, 권력을 차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설사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좋은 행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살더라도 스푸니치 가치도 없는 것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황금을 갖다 돈을 종교처럼 믿고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종교를 가진다 그러더라도 돈과 종교를 지금 선택을 하라 그러면 돈 쪽을 선택할 거예요. 아마 양극단의 어떤 예를 들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돈이 내한테 재산 한 10억 있는데 10억을 다 네가 뺏길 것이냐, 불교를 관둘 것이냐, 불교를 관두면 10억을 안 뺏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권력을 다 권력을 다 뺏고 불교를 갖다가 가지고 권력을
뺏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 불교를 갖다가 공부하면서 그렇게 그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따진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돈을 믿고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돈 버는 시간이 많지 수행하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이제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더 크죠.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이제 배금주의라는 것이 돈에 금에 이렇게 그 절하고 산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상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더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뭐 교회 다니다가도 불교 쪽으로 권력이 좀 강해지고 돈을 좀 벌 것 같으면 그쪽으로 몰리고, 또 절에 다니다가도 아이고 뭐 당선되려 그러면 교회 다녀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자존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본인이 추구하는 것이 종교이건 그 무슨 가치건 간에 돈을 벌고 권력을 잡는 것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네들의 신앙은 사실 돈과 권력이지, 사실은 우리가 그 권력과 돈을 갖다가 포기하면서 바로 사는 길을 갖다 선택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절에 다닌다고 그러더라도 거의 눈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도가 유통되는 그 사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계급이나 그 돈으로 계급을 나누거나 권력으로 계급을 나누거나 또는 그 시족으로 태어난 뭐 성씨가 브라만의 성씨니까 또 그 뛰어나고, 또 기독교인들은 또 이제 선민의식을 갖고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마치 그렇게 이제 그 상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가 실제 그 사람이 존경받고 그 사람이 실제 정말 인간다웠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구분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대단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외행적인 뭐 권력이나 또는 타고난 어떤 그 시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기하고 또 아주 천하고 이런 것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에 따라서 사실 그 천박함과 기함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라는 것하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 얘기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아무리 끝으로 치장을 잘 해놨다 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가장 큰 그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그 잣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그래서 정견 바른 견해라는 것을 갖다 가장 그 선두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돈은 바로 산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참 도행이 있어, 도를 행하고 있어, 그런 것은 뭐냐면 생각이 바른 견해를 갖고 있다, 말을 바른 말을 하고 있다, 또는 바른 행을 하고 있다, 요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것이지, 존경받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과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천박하기가 더 그지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구의 삼업인데, 그 마음이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의 새로운 마음이 끝으로 드러날 때는 말로 드러나거든요. 그 말로 났다가 말이 조금 이제 강해지면 의지력이 생기고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뭐 서로 욕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저질입니다. 존경받을 수가 없죠. 욕이라는 그 말 자체는 뭐냐면, 욕이라는 말이 그냥 상대를 모멸하고 욕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모멸을 하고 욕 보이는 것이 그대로 들어있는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그 사람 머릿속에는 계속 상대를 욕 보이고 모멸하고 하대하고 천시하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욕을 평소에 계속 많이 한다. 그런 사람은 그 평소에 욕을 하고 뭐 함부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폭력적이고 남을 갖다가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때릴 수 있으면 안 사귀는 게 좋아요. 응? 그게 이제 그 마음에서 나오지 마음에 없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야. 마음에 없는 말이 안 나오고 마음에 없는 행동도 나오지도 않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을 수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음 수련이라고 얘기를 해놔놓으니까 이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뭐 7일간 마음 수련, 뭐 3일간 마음 수련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마음 수련이라고 하니까 무슨 다리 풀고 앉아가지고 무슨 이상한 체험하고 앉았고 뭐가 환상 보이고 뭐 이런 명상이라는 이름, 가짜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통해서 무슨 마음에 이상한 현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마음 수련이라 그러는데 마음 수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 수련이라는 것은 우선 마음을 갖다 선심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마음 수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평소에 살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갖다 착한 마음으로 바꿔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심보다는 이타심 쪽으로 마음을, 이기심이었던 것을 이타심으로 마음을 바꿔내는 것을 그걸 마음 바꿔. 그렇게 하는 것을 마음 수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리 꼬고 앉아서 난리치고 앉았는 그거는 극히 일부 마음속에 산란한 마음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산란한 마음을 줄이는 것은 명상 그것이 중요하지만 선한 마음으로 명상을 했다고 선한 마음으로 바뀌질 않아요. 독한 놈이 명상을 하면 더 독해져 버려요. 그 내가 여러 번 예를 들었잖아요. 순천 교도소에 누가 참선을 가르친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서 못 가르치겠어요. 도둑놈이 도둑물을 안 빼고 참선을 배워버리면 더 도둑을 갖다 눈도 깜짝도 안 하고 해버리니까.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수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육바라밀 수행법이라든지 보리심 수행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마음 수행이에요. 전부 다 마음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또 마음 수행으로 어디 간대 또. 그런 얘기들은 전부 다 틀린 얘기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순간순간 생활하면서 한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마음을 갖다 바라보고서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직시를 하기 위해서 그걸 잘 못 바라보니까 그래서 명상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에서 필요한 것이지 실제 선심을 일으키고 실제 보리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육바람을 갖다 마음을 갖다 일으킨다는 것은 실제 내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그대로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각이 있어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길들이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 대성 불교 원래 티베트 불교라고 하지 말고 대성 불교 원래 까닭에서는 마음을 깨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만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부처가 된다라고 자꾸 이제 그런 엉뚱한 소리들을 했지만 마음을 깨치는 것은 마음을 뭘 어떻게 깨칠 거예요? 그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섭이라 그래 닦을 숫자 그래서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닦을 숫자를 마음을 수행 길들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수습한다 습관 들인다. 선행으로 습관 들이고 육바라밀 행위로 습관 들이고 이기심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타심으로 습관 들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빈부귀천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는 데 따라서 달린 것이지 내 마음을 벗어나서는 딴 데서는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을 벗어나서는. 그래서 삶 속에서 행복과 슬픔은 마음의 지성이나 힘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역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트가 논에 씨앗을 뿌렸을 때 씨앗이
씨앗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내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선한 마음을 했으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그 사람의 품성이 전부 다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내가 마음은 선한데 행동이 악하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참 그 깡패 보니까 참 마음이 선하더만 그런데 왜 깡패가 그건 절대 안 선해 안 선해 우리 남편은 술만 안 먹으면 참 선한데 착한데 술 먹으면 그거 안 선해 그거 착한 거 아니야 술 먹었을 때 전혀 마음에도 없는 것이 튀어나오질 절대 않아 마음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지 자기 안에 습관되어진 것에 의해서 튀어나오지 습관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튀어나온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미래에 존재할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밭에 콩을 심어 놓으면 이제 콩 심어 놓고 난 뒤에 그게 콩밭이 되고 뒤에 결국은 콩이 달려서 콩을 결과한 그 밭이 되겠죠, 그죠? 그 콩밭이 되듯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인생이 전부 다 결정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란 부처가 따로 부터 원래 종자가 보살이란 부처 종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게 마음 먹고 보리심을 내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긴 같은 경우도 야부 스님 같은 경우는 부처를 바라보니 부처의 눈은 횡으로 두 개고 코는 비직이라 코는 이렇게 됐다. 입은 옆으로 됐고 그러면 나와 다를 게 없네? 그러네.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지. 마음의 섭이 다르단 말이야. 왜 형은 그냥 따로 무슨 우주에서 왔거나 따로 무슨 예수님처럼 뭐 어디 뭐 하나님께서 점지해가지고 그냥 그냥 여자 몸에 동정녀 몸에 그냥 잉태가 되어진 그런 특수한 사람은 불교에서는 없어요. 특수한 사람은 없고 이건 오로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그건 마음이 우리하고 다르다 그 말. 그리고 마음에 의해서 말한 것이 다르고 말한 것에 의해서 행한 것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전부 다 이기심으로 세세생생 살아와서 나 벌어먹고 내 먹고 살고 나한테 나 건들면 성질나고 그런 것으로 오랜 생을 살았는데 부처님은 전부 다 이타심으로 살아서 이타심의 극치가 돼서 부처를 이뤘다 그런 얘기예요. 육바람일의 완성이라는 것은 육도 만행 그러잖아요. 그죠? 육도 만행이라는 것은 육바람일의 극치라는 것은 모든 이타심의 극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의 삶은 전부 다 우리 미래는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바라보는 그 사람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뭐 통해서 점을 쳐서 알거나 그따위 짓은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야. 미래를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술을 계속 먹는다. 한 2, 3년 술 먹고 나면 이 사람 간암이 걸리든지 치매가 걸리든지 교통사고나 죽든지 그렇게 되겠구나. 그건 다 알지. 알지. 그걸 왜 몰라. 그러니까 지금이 불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마음을 길들이고 어떻게 내가 내 업을 갖다 바꾸어 나가고 있는가를 갖다 살펴보지 않으면 미래라는 것은 아무리 막연하게 뭐가 될 것이다. 그건 불가능해요.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자기 마음 먹고 행한 대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으니까 콩 심을 때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돼. 꼭 팥이 100% 나게 돼 있으니까. 우리 미래는 뭐냐? 라고 물을 때, 내일, 모레, 글피, 물론 내일이라는 것은 한 10년 전에 먹은 마음의 결정체가 내일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콩 심어놓고 한 4, 5개월 기다리듯이.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 마음 먹은 것은 내가 교통신호 잘 안 지키고 돌아다니는 것은 괜찮아.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은 10년 전이었지만 그 결과에 의해서 수천 번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건널목에서 사람 하나 치서 큰 대형사고가 났다. 이건 10년 전 마음 먹은 것에 의해서 지금 10년 뒤에 결과가 결정된 내 삶이 된단 말이에요. 좀 내가 그런 얘기하지. 내가 부모에게 효순하지 않다. 내가 지금 부모에게 효순하지 않다. 내 자식에게 효순한 교육을 가르치지 않는다. 제일 효순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제일 기본적으로 내가 보이는 시범이거든.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가르쳐야 돼. 우리는 요즘 철학적으로 안 가르치지. 시범도 안 보이지. 사회 분위기도 안 그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가 올 때는 20, 30년 뒤에 내가 늙었을 때 비참한 상황을 당하게 된다. 정말 비참한, 아무리 기억에 길러도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뒤에 어떤 일을 당하겠다는 것은 대충은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짐작이 가능하지. 충분히. 다시 말해 마음의 성향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신적인 잠재력을 잘못 사용하면 실수를 계속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힘든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충 쉽다, 편리하다, 그리고 좋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나를 고통으로 99% 몰아넣는 일들이에요. 나를 거의 99% 나를 갖다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우선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술 한잔 해도 기분 좋고, 담배를 한 대 피울 때는 기분 좋고, 남을 두드러 패가지고 내가 이겨버렸을 때도 기분 좋고, 응? 그냥 봐보세요. 김연아 그 피겨스케이팅 하는데,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봐도 김연아가 훨씬 더 잘한 것 같던데 심판에서 김연아 점수를 갖다 짜게 주고 그보다 못한 사람을 쏘는 사람을 더 많이 줬다. 그것은 금메달을 하나 딴 것보다 그 러시아를 훨씬 더 욕을 먹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소치 올림픽을 한 것을 한 방에 다 털어넣어 볼 수 있는 그 러시아 말에 우리말에 에이 코리안 타임이고 뭐 한국이 뭐 대했어 그런 얘기가 가끔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한국 놈들이 그 말 비슷하게 꼭 소련 놈 뭐 러시아 놈들 뭐 그런 얘기가 있대. 러시아니까 뭐 그렇게 그런 말이 있대요. 예. 그건 훨씬 더 미래 러시아 한테 손해 볼 짓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러시아가 바르게 판정을 해가지고 연하를 갖다가 금메달을 갖다가 그대로 바르게 판정해서 그대로 주고 저거 2등 되고 2등 때 한국에 자 그 사람은 한국에 올 거 아니야. 한국에 와서 그게 1등이 되어진다 그러면 대단히 러시아가 사회가 굉장히 공정하구나 이 얘기가 들 거예요. 그죠? 아마도 무형의 그 자산 가치를 갖다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푸틴 같은 사람이 그 내부적 백성들의 컴플렉스가 그 자존감 같은 게 낮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존감을 갖다 올려보려고 하는 내부적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욕을 먹고, 이북의 같은 경우도 워낙 약하니까 막 그냥 미국에다 대고 뭐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뭐 발사를 하고, 그 미국한테 아무 영향 못 주거든. 미국은 그놈들이 무슨 그 앵글로색선족이라는 게 그 무슨 전투적인 종족들입니다. 아마도 저들이 위협되면 중국이 아무리 말려도 같이 전쟁을 붙겠다 그래도 가서 위협만 되면 두드려 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적 잠재력이 이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냥 마음을 우리가 볼 때 안에서 일어난 마음, 그거 뭐 누가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에서 혼자 꽁상꽁상 헷갈렸으니 무슨 상관이냐고. 안 그래요. 안에서 악한 마음을 뭐 그래서 겉으로 표출 안 했으니까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표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어르신들이 치매 갔다고 오면 이성적 뇌가 마비가 되면서 이 속에 옛날에 참아놨던 얘기가 막 터져 나온다고요. 뭐 오만 욕도 다 나오고 막 그냥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큰 안에 내부적으로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나중에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또 평소에 살 때도요, 속으로 마음으로는 꼬알꼬알하고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면 분명히 속병이 다 들어버려요. 마음하고 겉하고 같이 정리가 같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속에 욕이 있으면 욕을 다 해버리라 그러면 그럼 욕발매 돼버려. 욕발매 돼버려. 아니 그 욕 안에 스트레스 받아서 욕하는 거고 겉으로 이게 하는 거, 이게 두 개 다 정리가 돼서 순화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다 해버린다 그러면 더 안 되구나. 이중이제도 안 되고 끝과 속이 표리가 부동했어도 그 병이 생겨요. 끝과 속이 똑같이 욕을 해버리면 생각난 대로 생각난 대로 술 퍼먹고 욕 먹고 욕하고 싶은 대로 하고 폭력 행사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이제 교도소 출장행위지.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가운데 그런 남편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제 뭐 어쩌면 고함 깨끗 질리고 지소리 다 해버리고 그 사람은 병은 지 혼자는 병이 없어. 끝과 속이 같으니까. 속으로 성질 일어나면 뭐 1분도 뭐 1초도 안 찾고 꽉 내질르고 막 해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죠? 밥맛 없으면 에이 밥 안 먹고 숟갈 탁 놓고 나가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찌는 병이 안 걸려. 근데 주변이 전부 다 병이 다 걸려. 마누라도 병 걸리고 자식도 병 걸리고 다 걸려. 그럼 결국 누가 고생이에요? 지 고생이라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 표리가 부동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일 좋은 것이 속의 마음이 선하고 말이 선하고 행이 선하고, 이래서 아무리 끝으로 선한 생각을 말하고 선한 생각을 행동으로 해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해피한 거야, 행복한 거야. 그래야 이제 행복한 겁니다. 반면에 마음의 잠재력을 능숙하게 잘 길들이면 긍정적이고 행복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전부 다 우리 수행은 마음 길들이기인데, 마음을 갖다가 선한 마음으로
이타심으로 보리심으로 길들여서 자꾸 그쪽으로 젖어들게 만들어서 그렇게 행해 나가면 그건 무한한 마음이라는 것은 행체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엄청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떤 것을 해놨더라도 그 사람이 뭐 옷을 갖다 좋은 걸 입혀놓건 집을 좋은 걸 사줬건 무슨 자동차를 좋은 걸 사줬건 안 그러면 뭐 전부 다 뭐 인류 뭐 5성급 호텔에만 다니면서 밥을 먹건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더 나쁜 쪽으로 길들여져서 더 잘못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마음이 얼마만큼 선한 마음으로 길들여졌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얼마나 익숙해졌느냐. 선한 행을 하기가 무척 쉽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구분해야 될 것은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도 저도 아닌 무기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뭐 악한 일 내가 안 하는데 선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건 남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무조건 악한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건 무기행인데 그것도 악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남한테 이익된 걸 뭘 했나? 별거 없다. 남한테 악한 행을 뭘 했나? 뭐 그것도 별로 없다. 그 하루 종일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방 닦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루 종일 살았는데 목욕탕 가고 그 목욕탕을 남을 위해서 목욕탕 간 건 아니죠? 그러면 하루 종일 살아도 무기행이라 먹는 거야. 너도 나도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런 무기에 빠졌다 그래요. 삶에 있어서 무기를 깨졌다 그런 얘기 듣죠, 그죠? 내가 요즘 무기를 깨졌어.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의 상태가 다른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가 또 희한합니다. 마음을 내가 마음을 만약에 어떤 마음을 하나 먹으면 마음 먹은 데 따라서 대상이 보여. 그러니까 대상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대상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놈은 돌산대교 위만 내려다보는 거야. 돌산대교 자살하는데 점핑대 정도로 알고 있어. 그럼 다니면서 맨 그것만 보이는 거야. 아이고 높은 데 보이면 자살하기 좋겠구만. 그럼 뭐 인터넷에 자살 사이트 만든 놈들도 있대.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마음을 일으킨 색깔에 따라서 대상이 전부 다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 참 이쁘다. 그것도 지 마음이, 지 눈의 안경이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별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로 안 이쁘지만은 뭐 객관이라는 것도 우습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영감쟁이들은 한때는 이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감쟁이들은 지 눈의 안경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어떤 마음을 슬픈 마음을 일으키면 대상이 전부 다 슬프게 보이고 기쁜 마음을 일으키면 전부 다 기쁘게 보이고 내가 환희심을 내면 그래 스승의 법에 대해서 환희심을 내면 구름도 오늘은요 노을이 비쳤는데 노을이 아주 좋은 색이라고 이렇게 보인다고 그죠? 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스승의 가피이긴 맞아. 스승의 가피라 그러니까 오해를 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노을이 지면서 붉게 타오르는 노을 그 자체를 스승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나에게 환희심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내가 그렇게 봤다. 그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가피가 맞아. 그러죠? 예. 이제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이제 다스리는 것이, 마음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 모습 지금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마음 작동이거든, 이게. 마음 작동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 마음 외에는 없어.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그랬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업은 마음에 의해서 작동된다. 그래 움직인다. 그게 일체 유심조라. 약인용이 3세 일체불 은간법계성 일체 유심조라. 그렇게 그 화엄경 개송의 사구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잘 제어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제어하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어려운 현상이 하나 왔다. 나한테 왔다. 만약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운 현상이 안 되고 나에게 이득의 현상이 된다. 어려운 상황이 왔다. 그럴 때, 요거는 내가 인욕 수행을 하기 위해서 대상이 되는 것이구나. 그 인욕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돼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 나에게 가해졌던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는 긍정적인 힘의 작용으로 오는데, 이건 어떤 것에 의해서 되느냐면 결국 내 마음에 의해서 되는 거란 말이야. 마음에 의해서 되는 거다. 그게 부처님 당시 때 아나율이라는 사람이 하도, 그거는 발심을 해서 출가한 게 아니고, 아니랬단가? 이 사람이 부처님 사촌인데 왕이 출가를 시켰어. 하도 왕이 볼 때는 상으로 보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그냥 별로 그냥 생기기도 못생긴 사람도 많고 그냥 꾸질꾸리해 보이니까 왕족을 출가를 시켰거든. 사촌을 3사람을 출가를 시키거든. 아랑과 아나율과 제바다tta를 3사람을 시켰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제바다tta는 발심을 아는 사람에서 그냥 교단을 깨고 나갔고, 아라는 부처님을 지각하게 모시고 기억력은 대단히 좋고, 그런데 번뇌가 실제 수행을 잘 안 하고 번뇌가 안 떨어졌고, 아니었다 이 사람은 앉혀만 놓으면 졸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번 뭐라 그랬어. 그때 맨날 졸고 앉았냐 뭐라 그랬더니 또 뭐라 하냐, 부처님이 뭐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눈을 뜨고서 막 절대 나는 안 자리라 그러고 막 담쟁이 등 굴러가지고 뿌팅지를 줘가지고 막 이렇게 다 눈이 멀어버렸어. 눈이 안 보여버렸지. 그러고 난 연후에 그 양반이 천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 수행사가가 이루어지기 시작, 아랑카를 이뤘단 말이야. 그런 뒤에.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게 된 그 역경이 만약에 거기에 한탄만 하고 살았다 그러면 그거는 참 엄청 나를 고통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거는 내 수행하는데 오히려 도움으로 생각을 했다 하고서 마음을 그렇게 먹어버리니까 오히려 눈 사라진 것이, 눈 안 보이는 것이 훨씬 아랑카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다 그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쁜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상대적 관계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연애할 때 영감님이 못생겼으면 저런 영감님 보고 내가 만난다,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잘생겼다 그러지만, 사실은 못생긴 영감님하고 만난 것이 살아보면 그래도 뚝배기 맛이라고, 응? 괜찮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신성일씨 같이 어맹난 얘 안 먹이고,
요거는 저거들이 맨날 하는 얘기니까 나 한 거요. 따라서 마음을 길들이고 성숙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생에서부터 탈피하려고 그러면 딱 첫 번째가 보리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보리심이야.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갖다 강력하게 내주고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는 자비심을 갖다 내주는 것이 마음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데. 삶 자체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 마음이 스타트해서 육바라밀 수행을 갖다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뭐 사람 자체가 확확 달라져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지는 거야. 그런 마음들을 안 내기 때문에 항상 사자가 말이야. 사자가 가다가 거북이를 보면 저놈 지금 잡아먹어야 돼 말아야 돼. 꿈쩍꿈쩍 가니까 좀 먹는 것 같긴 한데 가서 뭘 먹어보려고 그러면 뭐 뚜껑이 어떻게 두꺼운지 말이야. 사자 이빨이 안 들어가 그게. 그 사자 새끼들이 그냥 발로 가지고 몇 번 갖고 놀다가 에이 뭐 못 먹는 거다고 이제 땡기포로 가거든. 그 거북이 뚜껑처럼 말이야. 우리들의 마음에 그 집착된 덕지가 붙어 있어 가지고 이걸 뭘 갖다가 좀 해체를 시키려고 그러다 땅 굳어져 가지고 거북이 껍질처럼 등껍질처럼 굳어져 가지고 이게 잘 안 돼. 또 도루묵이고 도루묵이요? 예? 예? 도루묵이 되고 말이야.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한결같이 우리가 그 수행이라는 것 자체는 마음을 길들이는 건데 뭘 포기하는 거냐면 집착되어서 욕심 부리고 탐진치 삼독심 이것을 갖다가 포기하는 것을 갖다 수행이라고 그러거든. 자꾸 우리가 수행이라는 껍질을 딱딱하게 쓰면서 속에 마음 자체가 자꾸 변종이 일어나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내 스스로가 자꾸 그냥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나는 깨달았다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자기를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 남 속이는 일보다 자기 속이는 일이 가장 큰 속임이야. 안 되는 거야. 마음 수행의 중요성을 잘 알고 마음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 수행이 모든 수행의 밑바탕이라는 것을 갖다 잘 안다면 그 마음에 대한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마음에 대한 파악을 할 때. 마음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를 꺾으며 두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이제 옛날에 신을 믿고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이 마음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불교 외에는 마음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자꾸 그걸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 영혼이니 또는 혼이니 혼백이니 뭐 이런 그 귀신이니 이런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병 들렸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대부분이 거의 99%가 그 마음병이에요. 그래서 거의 마음에서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전화 왔어.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인간의 마음을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몸 어느 특정한 부위에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마음 그 자체가
어디에 따로 이렇게 여기를 손을 의지해서 마음이 있다든지, 우리 생각에는 마음이 어디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그 마음이 있다든지, 또는 뇌에 마음이 이렇게 붙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서는 불교에서는 의지해서 있다. 그런 기관에 의해서 마음이 생성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뿌리 근자로 써죠, 그죠? 의건, 그래서 이걸 의건, 그러면 이 의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 의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의식이라는 뜻이고, 이게 건이라는 말은 그런 감각 기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기관 안에 그러면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마음이 기관 안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보면서 들으면서 전부 다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일어나는 현상이다. 인간의 뭔가 특별한 관련이 있는 의식을 인간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강아지도 뭐 본능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강아지 보고도 네 마음이다 그러면 돼. 네 마음대로 하네. 맞아, 그 말이. 그죠? 그래서 네 마음은 네 마음이지, 그런데 너는 개 마음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개 마음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먹이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럼 사람도 먹이 가지고 싸우는 마음이 개 마음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 개 같은 놈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저런 개놈들 저런 역적질 할 놈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말이 마음을 냈다 그러면 말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얘기한다. 사람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요 마음에 관한 얘기를 가장 분석을 잘 해놓은 게 유식론이에요. 가장 분석을 아주 잘하는데 끄트머리 부분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아리아식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오이백법에 관한 마음이 크게 나누면 5가지를 나누어서 그 나누어진 마음들을 다시 세분해서 100가지로 놓아놨단 말이야.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선, 악, 무기도 그 안에 포함되고 다 포함된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유식학에서 이제 오이 백법에 관한 것이 전부 다 유식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말씀드리면 마음학이에요.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가운데서 인류가 발견한 심리학 가운데서도 가장 발달된 심리학. 지금 서양 심리 같은 경우가 유식학의 심리학에 발밑바닥까지 못 따라와요. 가장 발달된 심리학이다. 그거는 프로이드, 융 같은 사람도 다 인정한 부분이니까. 또 동물의 뭔가 특별한 관련이 있는 의식을 동물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말씀해놨네요. 인간의 마음 혹은 의식을 실제 거칠고 미세하며 의식은 실제 거칠고 미세하며 다양한 마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거칠한 마음들도 있고 아주 미세한 마음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악한 마음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 선한 마음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거칠은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거칠다라는 것은 그게 벌써 말로 나갔거나 행동으로 나갈 때 아주 크게 그 상대를 갖다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에요. 상대에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줄 수 있는 마음들이에요. 거칠은 이럴 때는 욕을 한다든지 남 모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 또 결국 우리가
이 폭행을 하는 것도 이 마음이 작동해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이것도 거칠은 마음 가운데 하나예요. 거칠은 마음은. 거칠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허망하고 여러 사람을 피해를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적어도 조금 그 거칠은 마음 정도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거친 유행의 마음들은 눈과 같은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분명히 두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외적인 바탕이나 요소들은 하나의 의식이 생기게 하는데 필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근본 원인은 순간적인 의식 이전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명료한 의식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잘 이게 이제 불교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가운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인데 이렇게 슬쩍 얘기를 이제 하고서 이제 다치 깊이 얘기를 안 하고 슬쩍 타치하고 지나간단 말이야. 여기 보면 마음의 근본에는 순간적인 의식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더 보면 아주 마음의 그 미세한 마음이라는 것도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그 유식학에서 얘기한 분별식까지를 넘어서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마음들이냐면 거의가 이기심에서 작동되어진 마음들이에요. 이 마음을 일으키면 이기심에 작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기심으로 일어난 이 마음을 갖다가 작동을 멈추어 버렸을 때 그러면 마음이 없어지고 멍해지는 상태가 되느냐면 아니고 실제 명료한 맑고 깨끗한 의식이 거기서 일어나요. 이제 요걸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욕심에 의해서 일어난 이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그 생각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낸다 손 치더라도 명료하고 맑은 본의식으로 못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마타행이 필요한 거고 염불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요 의식 그러니까 그 아주 집착에 의해서 일어났던 욕망적인 이기심에 일어났던 이 모든 생각들이 사마타에 의해서 딱 끊어지는 순간에 명료하고 분명한 의식이 일어나요. 이것은 이제 불교 외에는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불교 외에는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요걸 명확하게 이제 그 옛날에 부처님께서 그 삼가섭 큰 가섭에게 큰 가섭을 설복시킨 것이 바로 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대가 분별로 얘기하는 욕심으로 얘기하고 분별로 얘기하는 이 마음이 완벽하게 가라앉아지질 않았다. 없어지질 않았다. 그 마음이 완벽하게 가라앉아지면 명료한 의식이 네가 그 아주 욕망도 사라지고 무아 상태의 의식이 일어나느냐 이 얘기야. 좀 가섭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는 그걸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그건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도달할 길이 그러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거기에 도달을 했느니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야. 그냥 조금 위로받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야 이거는. 명료하게 무아의 상태에 나아간 것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명료한 의식 상태 이렇게 해놨어.
아리아데바는 성천이라고 해서 이분도 나란타 대학의 대학생입니다. 400가지 개송을 씌어서 지어놓은 개송이 400송인데, 에서는 의식의 근본 원인은 변화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6식 의식하고 그 다음에 7식 분별식이라는 것이 전부 뭐냐면 그 의식 자체도 그 불변 상태가 아니고 계속 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무상한 거라서 어제 생각 다르고 오늘 생각 다르고 뭐 아까 이전 생각 다르고 지금 생각 다르고 다 다르잖아 이거죠. 다 이게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변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건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다 변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 변화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면 명료한 의식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논리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안에 그 번뇌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기심으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번뇌라 그러거든. 그게 딱 끊어지면서 명료한 의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의식이 아무 때나 생겨난다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행동을 하고 나면 그 사건은 우리 의식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 결과 10년이 지나도 우리는 그 경험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잠재성을 일깨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재성을 일깨운다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의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확대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특히나 말이죠. 이 기억력 확대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당신의 요 깊이 있게 그 마음에 깊이 있는 명료한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 명료한 상태로 비추어 봤을 때 마음의 기억력이 어디까지 확대되지느냐. 그건 일단 부처님 같은 분은 삼아승직업 전에 첫 발심은 그것부터 기억이 다 되는. 그 이전에도 기억되는데 그건 모르는데 그 이전 기억은 말씀하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어쨌든 삼아승직업의 연등 부처님께 그 자기가 발심했던 그 내용까지도 싹 기억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명료한 의식 상태 속에서는 다 그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요거는 금방금방 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흠이하기도 하고 또 기억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명료한 의식 상태 속에서는 다 그게 본래 아주 시간에 구애됨 없고 공간에 구애됨 없이 기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밝혀진 것들도 있어요. 이 잠재성은 의식의 흐름을 통하여 옮겨집니다. 필요한 조건이 모이면 이것이 활성화되고 잠재된 인상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의식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의식의 흐름 뭐냐면 이 의식이 딱 기억되어진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행동을 하고 하면서 그와 연상이 되지만 이것이 발현을 한다고, 튀어나온다고. 이것이 그러니까 계속 튀어나오는 것인데, 그 튀어나오는 그것도 결국 계속 상속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계속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면서 반복되는 거란 말이야. 난 덥다. 응?
더워. 그래서 우리는 전생의 잠재적인 인상도 깨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생 기억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요 굉장히 중론이나 요런 부분에 가서 어떻게 해서 다음 생으로 이게 그 생이 연결되는가 요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도 입불의 행론에도 뒤에 지혜품에서 잠깐 나왔어요. 요 부분이. 그래서 계속 상속이라는 것은 이어져 간다 그런 얘기죠. 고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간다. 기억이라는 것도 계속 이어져 가요. 어떤 대상이 나왔을 때, 그와 연관된 대상이 나왔을 때 이것이 딱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본래부터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억되어진 기억의 의식이 대상을 접하면서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전생을 기억한다는 것도 전생에 있었던 것이 상속되어져서 이 생에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이제 천안이라 그래요. 전생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쭉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어느 한 부분들이 탁탁 이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제 천안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두뇌와 마음의 관계만으로는 잠재력의 미세한 면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잠재성에 대한 주의 깊은 이해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뿐 아니라 우주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해줍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뇌라는 것이라든지 뇌에서 일어나는 의식, 마음이라는 구조만 갖고서 뭘 정확하게 다 설명하기 어려우냐면, 그러면 그 뇌가 이제 죽어서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설명은 내가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하고 꼭 연관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상속이라는 것은 그 유전자적인, 그러니까 DNA와 같은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안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 사고의 관습적 믿음, 마음이 투영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한 의심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사실 믿고서 공부를 갖다 좀 더 깊이 이렇게 해나가면 사실 현실에 대한 의문이 그 모순 같은 것을 갖다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요런 지금 결과가 왔는가, 요런 것도 또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또 그 결과가 올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사실 불교를 깊숙이 공부를 하면 그건 다 본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불교는 이러한 잠재성을 가진 마음의 완전한 성품을 모두 드러낸 상태인 일체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제 만약에 누가 깨달았다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깨달음을 이루는데 우리 지금 대선 경전과 논전들이 전부 다 깨달음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 갖고 있는 잠재성이 다 개발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럼 이를테면 아까 지금 존자님께서 한 가지를 갖고 설명했지만은 전생을 만약에 깨달았다고 한다면 전생 기억과 다음 생에 대한 예측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마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에요. 마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깨닫다고 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었다, 일체지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런 그 마음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상당히 마음을 쓰는데 제한적이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왜 이기심에 의해서 꼭 단절시키니까 이타심이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차단을 시킨다고 자꾸 이기심을 갖다가 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차단이 되죠. 차단이. 그러니까 차단이 되어 버리면 자꾸 봐보십시오. 마음의 잠재성 가운데 지금 요 바깥의 것을 갖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바깥의 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의 걸 갖다 볼 수가 없는데 마음의 잠재성이 확대가 되지만 천안이 열리면 요 공간하고 상관없는 바깥의 것이 열린단 말이야. 보인단 말이야. 그 보이는 그것이 마음의 잠재성, 우리가 차단시켜져서 어두워져 있던 것이 다 터져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집중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주전자에다 물을 끓일 때, 그냥 맹물을 0도 상태의 물을 갖다 0도나 2, 3도 상태의 물을 놔둘 때는 안에 그 입자들이 그냥 각자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100도라는 그 열을 가했을 때는 전부 다 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럼 그 힘이 이를테면 원자력 발전소도 우라늄이라는 것을 태워서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서 물이 한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받아 나가게 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야. 돌려서 전력을 갖다 세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이를테면 우리는 지금 우리 욕심에 의해서 산만하게 흩어져서 분산되어졌고 차단시켰던 어두운 것들을 마음을 선심으로 개발시키고 하면서 사마타를 통해서 집중시켜버리면 마치 그 주전자의 물처럼 터빈을 돌리는 힘이 나오듯이 이게 집중이 되지만 바깥에 이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세히 놓고 보면 공간이 이게 여러분 엑스레이 있잖아요. 엑스레이는 사람 찍어보면 사람이 그림자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 빽다고 이런 거 좀 단단한 거는 조금 더 그림자가 크게 나오고 그림자만 나오죠. 그러나 저런 공간들도 마음의 에너지가 집중돼서 투가 될 때는 사마타가 일어나서 투가 될 때는 저게 가림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아니 나는 이 이상 설명 못 하겠어. 뭐 다른 놈들도 이 이상 설명한 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산만하게 흩어졌던 거 집중만 시켜도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 힘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육신통이 다 이루어졌다. 306통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마음의 힘이에요. 그게 잠재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잠재력을 다 팽개치고 뭘 갖고 살고 있느냐면 번뇌를 갖고 살고 있어. 어떤 것만 갖고 살라고 자꾸 발버둥 치냐. 그러니까 계속 윤회는 죽을 일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이 뭐가 있다라고
집중해서 해보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전부 다 허망하잖아요. 그죠? 전부 다 사실은 여러분이 한번 덜먹이 보라고. 돈, 남편, 무슨 자식, 살림 다 한번 덜먹이 보라고. 안 허망한 게 어디 있는가. 순간적으로 가면 정말 이게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 살았나. 그럼 뭐라 그러는 거?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사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처음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부처님 보고 절을 한 게 아니라 죄송하긴 한데 부처님 보고 절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돈 보고 절하는 거. 그 부처님이 돈 오고 매치가 잘 때 노란옷을 입고 계시고 금을 입고 매치가 좀 잘 때 그 부처님 본래 모습으로 좀 그 조각을 했으면 좋겠다. 본래 모습 분소 입으시고 그렇게 황금 가사를 받아 입어본 적이 없으시거든. 맨발로 마치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간디 있죠, 그죠? 간디 모습과 거의 흡사할 거예요. 그 외향적인 모습이 속은 다르지만도 간디 모습과 거의 흡사할 거다. 우리 마음을 갖다 돈이라든지 이런데 내 욕망, 이거 흠망한 내 욕망 이런 것을 갖다가 성취하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갖다 평생을 이 마음을 쓰고 산다라고 생각해보면 전부 다 흠망한 마음만 이렇게 딱 흠하게 날려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마음의 양을 우리가 왜 밥 팔아서 죽 써먹고 사는 일을 하고 앉았냐 말이야. 그렇게 이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안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요. 보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시행도 점점 확대를 시켜 나가면 그 보시행이 확대를 시켜 나가면 우리는 지금 많은 10만 원 내는 것도 막 속이 불편할 때가 많지만은 실제로 베푸는 것에 있어서 차별 없이 상을 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푼다 그러면 그 마음을 그렇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서 자꾸 나오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돈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베풀지? 그렇지 되질 않아요. 베푸는 수단이라는 것은 희한하게도 내가 지금 물을 갖다 한 모금 마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물이 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어들었습니까? 근데 뭐가 찼죠? 똑같아요. 베푸는 일이라는 것은 베풀면 거기에 차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차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를 차단시키고 공기가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릴 때 그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요즘 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마음속까지 탐욕심을 다 버리고 마음을 갖다가 선한 마음으로 쓰고 육바람의 행위 잘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한 세계가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극락이에요. 그게 극락이야. 근데 지금 그럼 극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다르냐면 지금 딱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은 공간 속에 있으면서 본인은 극락 속에 산다고 해요. 똑같은 밥상에서 밥 먹어도 다르단 말이에요. 안 그렇고 내가 자꾸 이제 좁은 생각을 내고 탐욕심을 내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것도 극락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 지옥을 만들어가도록 사는 거야. 그럼 자가 발전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린 거야. 마음이라는 것은 좁게 내면요 아주 좁아져 버리고 넓게 내면 무한대로 넓어져 버리고 선심을 내면요 무한대로 선심을 낼 수 있는가 하면 악한 마음을 내면 천하에 그 어느 누구도 뭐 아수라 백작도 못 따라와. 어마어마한 뭐 살인기가 된다고. 이것을 우리가 잘 느끼고서 이제 자꾸 이 마음을 갖다가 산란하게 흩어지는 이 마음을 집중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악심으로 자꾸 이기심으로 가는 마음을 갖다가 자꾸 내가 그 이타심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말은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 행동을 점검하면서 해보면 난감할 때가 대부분 난감해져 버려요. 그냥 나로 나 집착되지 내 욕심으로 그냥 금방금방 돌아가 버려요. 엄청 빨리 돌아가. 눈 깜빡할 때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타심으로 살지 못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살지 못하고 그도 계속 내 그 욕망대로 내 모습 욕심 이렇게 살면 그건 뭐 끄덕끄덕 유행하는데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 하는 거예요? 응? 뭐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불교는 그게 해놨죠, 그죠? 이제 그게 중간 두째 줄거든. 즉, 마음의 잠재력을 모두 일깨운 마지막 결과인 일체질을 얻으려면 완전하고 바른 원인들을 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올바르고 바른 원인이 뭐냐? 이 마음의 바른 원인이 그게 보리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명료하게 그 마음을 내지 않고서는 정말 그 불법을 갖다가 공부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적절한 훈련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적절한 교육과 적절한 트레이닝이 필요하냐? 하질 안 하니까. 맨날 들어도 그냥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적절한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제 그건 그 원문인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